샬롬,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거 나 이거 잘 아는데 라고 하는 일, 또 그런 분야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나 그 일이라면 다 꿰뚫고 있지. 뭔가 전문가적인 포스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관점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 그 얘기 잘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거나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요. 나 다 아는데, 그분 다 아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누가 보내셨고 지금 어디 계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그분께 갈 수 있을까, 이런 집중적인 질문들이 들어가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죠. 내가 진짜 아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갇히지 않고 지금 찾을 수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올 텐데요.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당국자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아요. 잡으면 죽인다 소문도 돌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걸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진짜 그리스도 아닐까? 그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왜요? 2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이 사람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신비롭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전승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야, 이런 인간적인 정보만 딱 들으면 메시아 자격 미달,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세요. 28절, 너희가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이게 인간적인 정보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 그렇지만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보냈죠? 우린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셨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출신이 갈릴리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몰랐지요. 안다는 착각, 내가 이미 다 알아, 이 생각이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선택의 분별력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너희가 나를 안다고 생각해,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은 몰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쪽에 속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이 있겠느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못 댔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착해서 예수님에게 손 못 대는 게 아니에요. 손 댄다는 게 뭐죠?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30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의 때, 이게 예수님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표이잖아요. 하나님도 그 시간을 존중하고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지키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게 우리 인생에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살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바리새인들이 체포조를 예수님을 잡기 위해 보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예수님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공동체,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그들을 지금 핍박하잖아요. 제국이 아주 한꺼번에 핍박하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제 그들은 어디에 가도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안전하구나. 이걸 그들이 배운다면 위로가 되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언제 잡혀갈지 벌벌 떨면서 숨을 필요가 없구나.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쫓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은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저분이 메시아야, 이런 믿음이 퍼지는 것을 위험하게 여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더 급해졌습니다. 결국 체포 명령이 내려졌어요. 체포주가 와도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33절, 34절,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면 그때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만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골든 타임, 구원의 기회에도 제한된 시간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계실 때, 믿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붙잡아야지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는 얘기인지 착각합니다. 끝까지 귀가 닫히면요,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귀가 닫히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귀가 열려 들릴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요한 공동체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미 주후 85년 이후 90년 경이에요. 벌써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후입니다. 유대 회당에서 쫓겨났죠. 로마 제국이 제국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야 하는 작은 공동체, 이 요한 공동체는 이 본문이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의 길, 가야 할 길과 또 어디로 갈지 분명히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되었구나. 잠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말씀대로 되었다면 그러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도 그대로 되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오실 것이란 약속을 믿으니 이제 핍박당하고 출교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결단하게 되었겠지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셨다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린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하겠지요.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 모두 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나중에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 길을 통해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내가 다 알아. 저 사람 인간적으로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처럼 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모태신앙이야. 나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때 예수님 말씀 수없이 들었어. 성경 빠삭해. 그런데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믿지. 나를 나중에 내가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믿고 그때 봉사도 하지. 아닙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그 말씀이 들릴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 믿음의 한계를 넘어 예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주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안다는 착각,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지금 전심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하루하루 되십시오. 샬롬.